이르리니. 아멘. 우리가 바울 서신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부터 에베소서 말씀은 옥중 서신,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약 61년, 62년 경에 쓰여진 4개의 옥중 서신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자기가 1, 2, 3차 전도 여행 중에 개척했던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이면서 동시에 그 시대 모든 교회들이 회람 돌아가면서 읽도록 한 서신이죠. 옥중 서신은 바울의 어떻게 보면 신앙의 이제 후반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가 복음을 영접하고 또 3번의 전도 여행을 다니고 그리고 많은 일들을 겪은 후에 교회들에게 보낸 복음의 비밀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런 점에서 옥중 서신은 이제 바울이 경험한 복음이 삶의 여정을 통해서 검증되어지고 확정되어지고 또 풍성해진 그런 내용들이 좀 더 압축적으로 좀 더 간결하게 소개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고, 그런 점에서 이 옥중 서신 내 복음서는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는데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유익을 주는 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와 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계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요케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가 되셔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특권을 누리게 하셨는가를 소개하면서 이 복음이 우리를 어떻게 살게 하고 복음 안에 있는 언약이 어떻게 신실하게 우리를 승리하게 하는가를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하나님은 찬송 받으실 분이다, 찬송이신 하나님, 찬송하리로다, 이 말은 하나님은 찬송이시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 없는, 하나님을 높이지 않을 수 없는 이유들을 먼저 소개합니다. 하나님이란 분이 어떤 분인가?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는 분인데, 그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왜 그렇게 우리가 찬송할 수밖에 없는 분인가,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분인가를 소개하는데,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택했다는 것은 어떤 사람 개인을 하나님이 택하셨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이 우주를 만드시고 또 사람을 만드시고 모든 역사를 허락하신 그 모든 배후에는 우리를 택하사라는 이 택하사는 거룩하고 흠없게 하는 구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구별. 어떤 사람은 택해서 구원받고 어떤 사람은 안 택해서 구원 안 받고라는 의미의 택함이 아니라 모든 일을 구별하셨다는 거죠. 어떻게 구별하셨냐면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여기서 우리를 예정했다는 것은 어떤 사람은 예정하고 어떤 사람은 예정하지 않아서 예정된 사람은 구원받고 예정되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예정이 아니라 우리를 아들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걸 구별하셨다는 거죠. 사실은 어둠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데 필수적으로 필요해서 만드셨고, 빛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데 필수적으로 필요해서 만드신 거지, 어둠은 나쁘고 빛은 좋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예정하셨고 택하셨다. 우리가 육체가 죽는 것도 하나님의 예정과 택하심 속에 있다는 거죠. 이 육체의 죽음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데 필수적으로 필요한 거죠. 또 이 죽을 육체를 갖는 것도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라는 의미로서 바울은 택하심과 애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모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됨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그 구별하심, 하나님의 애정하심, 그 하나님의 전적인 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그 영광,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 하나님의 택하심과 애정하심 때문에. 그 하나님과 택하심의 애정함은 다른 말로 하면 성경에 나온 모든 내용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택하심과 애정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때가 찬 경륜을 위한 애정이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아이들에게 이제 부모로서 아무리 많은 유산을 주고 싶어도 때가 차야죠. 모든 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뱃속의 아이도 때가 차야 세상에 나올 수 있고, 또 이 땅에 태어난 아이도 때가 차야 그 부모의 유업을 물려받을 수 있죠. 물론 그가 때가 차기 전에도 당연히 자녀로서의 모든 특권을 가지고 있지만, 그런 점에서 하나님은 이 성경 66권을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택하심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풍성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구별하심을 깨닫도록 하기 위한 과정으로 이 성경이 다 기록되어 있다는 의미가 때가 찬 경륜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은 에베소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다.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 지음받은 자다. 하나님이 나를 선한 일을 위해 지으셨다.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나를 위해 지으셨고, 그 모든 건 선한 일, 그 선한 일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됨이죠. 그 목적 하나를 위해 지으셨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케 하시고, 이 한 세 사람, 그게 바로 선한 일을 위해 지음받은, 곧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는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라는 말은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그 선한 목적을 위해 하나님이 지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건 우리가 이해하건 우리 삶의 모든 일들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온전한 사람. 이때 온전한 사람이라는 건 모든 일이 나를 하나님께서 아들 되게 하시기 위한 예정이구나, 택정하심이구나 라고 깨달은 사람이 온전한 사람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자꾸 요동하게 된다는 거죠. 그 문제 자체의 마음을 빼앗기는 게 어린아이입니다. 속고 있는 거죠, 보이는 것에. 그러나 하나님은 이 어린아이의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많은 실패와 실수, 또 고난과 아픔, 넘어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신다. 이 온전한 사람의 특징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란다. 어떤 경우에도 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구나, 이게 진리죠. 이게 참이고, 그게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고 온전한 사람이 된 모습입니다. 온전한 사람이 되면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해 도움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온전한 사람은 이제는 지나간 모든 일도 다 감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으니까, 또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조금도 염려하지 않는 이유가, 어떤 일들이 내 앞에 주어진다 할지라도 결국 그 모든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예정, 택정하심,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도 결국은 나를 계속 하나님의 사랑이 공급되어지는 하나님의 도구로 그 모든 일이 주어져서 나를 잘하게 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그 모든 일들이 결국 합력하여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자라게 하고, 또 그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는 도구로 쓰임받게 된다는 걸 아는 게 바로 온전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성경에 나온 모든 일들은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 주의 뜻은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예정과 구별 속에 있는 거죠.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자라게 하시는.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물론 우리가
알코올이 들어간 술에 취하지 않아야 된다는 건 당연한 이야기지만 여기서는 그런 의미의 술이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술은 항상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세상에서 먹는 술 자체를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비유죠. 이 세상의 술의 특징은 뭐냐면 그것은 우리의 생각의 분별력을 흐리게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술 먹으면은 정말 이 가져서는 안 될 담대함을 갖거나 여유를 갖죠. 자기 수준에 맞지 않는 여유를 갖고, 그래서 술 취하면 막 자기가 알아서 돈도 없는데 술값도 내버리고 밥값도 내버리고 막 자기가 전혀 책임질 수 없는 약속도 해버리고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종종 보는데, 그런 점에서 술 취했다는 건 섞여져 있는 겁니다. 복음과 율법이 섞여져 있는 거예요. 모든 율법은 그 속에 복음이 담겨 있는데 그게 보이지 않는 게 술 취한 거죠. 술 취한 거.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다 이해를 합니다. 그 속에 어떤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는가. 그래서 상황으로부터 자유로운 거죠. 부에 처해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가난함에 처해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니까 그 상황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거죠. 모든 상황이 다 감사가 되는, 그게 술 취하지 않고 성령 충만한 상태. 결국은 결혼 이야기마저도 결혼 생활 잘해야 됩니다. 성경의 교훈대로 부부가 서로 마음이 하나 되고. 근데 그것마저도 다 그 결혼 생활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다 교회와 그리스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비밀이 담겨 있다는 걸 아는 게 장성한 사람이죠. 장성한 사람들은 진짜 능력, 진짜 힘이 있는데 그 힘은 내게서 전혀 찾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전신갑주, 내게 눈에 보이는 것에서 전혀 찾지 않고 하나님의 전신갑주, 어떤 경우에도 그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는 사람. 그래서 장성한 자는 그 모든 보이는 걸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자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람으로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우리 속에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또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삶의 모든 일을 예정하셨고 택정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깨달아 알고, 그 경륜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걸어가시고 내려오신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고백이 삶의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아는 것으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충만하게 자라게 하시는 그 은혜를 오늘 또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각 사람 안에 깨달아지고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술 취하지 않고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하는 심령에 성령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우리 선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온 땅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천국을 경험하고 천국을 전파하자. 예수님의 평강과 감사로 마음을 주장하라. 미소로 인사하며 대화로 칭찬하자. 말에 소금 맛을 내게 하시는 하나님, 사랑받고 신실한 일꾼 되게 하시는 하나님, 온전한 사람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주야로 말씀을 읊조리자 나도 전광이다.
아멘. 네,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453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더 알기 원